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혜의 길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천국 지혜,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이에요. 잠언 8장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잠언 8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뜻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잘 모르니까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부르는데 모르니?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니 너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냥 피부로 와닿기로는 부, 물질, 돈, 명예,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지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돈의 뿌리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관계나 명예나 건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에 지혜가 있어요. 만약에 돈, 건강, 명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서 누리게 되면 그것은 쉽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먼저 준비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지혜가 뿌리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찾을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혜가 먼저 나를 찾고 있다,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찾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또 다른 동의어들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특성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요구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찾기 전에 먼저 지혜가 우리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언 8장 1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두드렸는데가 아니고요, 두드릴 거다도 아니에요.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제 두드리고 계셨던 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봐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다 라는 거에 이어서 2절을 읽어보시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라고 써 있어요.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길가에 높은 곳에 서서 부르고 있어요. 길로 다니는데 길가에 높은 곳에서 부른다. 그거를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누가 길가에 높은 곳에 서가지고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은 한 번씩 안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내 거리에 서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지방으로 가려면 일단 대전 터미널에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터미널 주변에서는요, 상권,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 이전 시대에 거기 가면 많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었죠. 서울에서 팔지 않는 것도, 그리고 지방에서 팔지 않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들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거리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지나다니는데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는 길, 그게 숨겨져 있을 것이다. 명예를 얻는 길, 건강에 이르는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보고에 의하면 전혀 숨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그 길가로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혹은 내 거리로 안 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은 그러면 지혜를 못 듣는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예요.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네. 사람 많은 복잡한 곳으로 안 가더라도요, 문은 드나들잖아요.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세요. 내가 몇 개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가는지. 근데 그 문 앞마다 다 지혜가 지키고 앉아서 우리를 향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알 수 있는 게요, 지혜가 딱 지목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든 문 앞마다 지키고 앉아서 성훈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준기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있기를 개개인별로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겠느냐 싶죠. 성경의 보고는 싶어요. 우리를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여다보면서 이름을 딱 꼬집어 부릅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창조주께서 나랑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서 모든 길목마다 서서 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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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아, 성훈아, 성훈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께서 나와 관계가 개인적으로 있으신데 말이에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5절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명철함과 밝은 마음을 주려고 함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 상태, 지혜가 없는 상태는 마음이 어두운 상태고요. 그리고 명철하지 않은 상태죠. 명철함은 뭐냐면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밝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뻐요? 그러면 왜 기쁜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내가 슬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도요, 내가 그 생수의 강을 저건 똥물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 눈 가리개나 마음의 어두움이 있으면 그 생수를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마시지 못하겠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혜가 왜 부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문 앞마다 모든 장소에서 부르고 있는 이유가 6절로 9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해주려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것을 말해주려고.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내 입은 진리의 입이죠. 지혜의 입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지혜가 누구인지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 제가 누구인지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 딸이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존재 자체가 그냥 제 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할 때 말이죠. 그러면 제 존재를 그냥 알려주고 싶거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내 존재와 그 사랑하는 모습이 일치되어 있어, 지금. 내 모습을 좀 봐봐. 내가 널 사랑해.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지혜도 그래요. 지혜의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전에 이 지혜를 만난 사람들, 지혜의 목소리 콜링을 들은 사람들은 다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 나를 좀 봐봐.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나를 불렀을 때 왜 불렀는지는 알겠는데, 나를 불러서 요구하는 게 뭔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여기서 말하는 은, 이거는 이 당시에 돈을 이야기해요. 은.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쓸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 시간과 그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이 돈의 가치를 일치되게 보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 버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치 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쓰는 걸 보면은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큰 가치 부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돈다발 한 박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사과 상자 한 박스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면 안 듣겠어요? 지혜를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사과 상자 한 박스로 가득 들어있다. 그것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내가 딱 가질 수 있다 라면, 그걸 듣고 행하든 말든은 둘째치고 일단 들어보기라도 하지 않겠냐고요. 10절은 이어지기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금에는 이제 돈다발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돈다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돈다발은 예를 들면요, 피 묻은 돈다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기를. 근데 어떤 돈다발은요, 깨끗한 돈다발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깨끗한 돈다발을 선택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정금은 그런 거예요. 가치 있는 가치예요. 그것보다 지식을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제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본인이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너는 공부해라. 공부한 건 누가 못 뺏어간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태도예요. 금덩이보다 순금, 정금보다 지식을 추구해라.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진짜 지식이 여기에 있다. 요 이야기를 해줘요. 진짜 지식이.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는 지식의 가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식은 돈에 비할 것이 못 되고요. 가치 있는 돈에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혜가 가장 값비싼 것이다. 지혜가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고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주는 보석을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획득하고 있는 이력, 자기 평생을 바쳐서 획득한 그 이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 이력이 진짜 똥이라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높게 생각했던 모든 이력의 가치가 상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거였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가치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거였어. 그걸 알게 된 거죠. 11절에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지혜의 가치를 좀 알아줘라, 그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돈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진지 왜 모르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모든 장소에서 부르는 목적이 이거예요. 명철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근신을 얻어라. 그런데 네가 찾아내서 얻어내라, 그겁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요구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열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열쇠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빛에 속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어둠이 없다고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내 안에 빛이 없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의 다른 말은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악을 떠난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 13절에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혜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에요. 정리해봤는데, 먼저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일단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계략을 얻게 되고, 참 지식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이 네 가지 얻게 돼요. 15절 이어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좋아해요. 뉴스를 보면 대부분 정치적 이슈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거에 모두가 관심이 있으니까요. 왜 정치에 관심이 있냐? 내가 재판하며 다스릴 그런 위치에 내가 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인간보다 잘할 텐데 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재판하며 그 다스리고 이거 국가적인 매니지먼트를 해볼 기회가 있다면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게 단순히 욕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시면요,
열매와 소득을 직접 맛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열매 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열매를 얻어놓고도 그것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애써서 어떤 것을 얻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직접 열매와 소득을 맛보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요, 또 알 수 있는 게 고귀한 부를 얻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곳간을 재물로 채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곳간이 없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그 곳간을 재물로 채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야, 진짜예요? 이 말씀 진짜예요? 그러면 나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 좀 해보고 싶네. 어떻게 응답해요? 잠언 8장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애써서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뻔합니다. 그냥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비결이에요. 정말 사랑하냐고요. 정말 너무 사랑하냐고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지하철에서 이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들고 이렇게 팔 떨어질 기세로 이렇게 읽는 사람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같았어요. 또 있어요. 책이요. 책에 나와요.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책에 나와요.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자, 그 사람이 얻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찾는 거예요. 사랑하고 찾기. 이 두 가지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네, 여기까지예요. 이제 이것들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다뤘던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이걸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게 하여 주소서. 지혜에 열광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지혜를 더 사랑하고 지혜를 찾기에 열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8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